할렐루야. 아멘. 네. 언제 왔어? 이정아? 왜 아가씨가 앉아있나 했습니다. 우리 태성이 선생님 잠깐 나와서 한 번만 더 연주 좀 해주세요. 좀 불러주세요, 박웅호 선생님. 네. 박태성 선생님 한 번만 더 연주를 부탁드립니다. 달라졌네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들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인사를 하러 딱 갔더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기도가 빨리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다 뒤돌아서서 갔어요. 그래서 인사 못 한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기도가 진실해지고, 달라지네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목사님들과 약속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그 주춧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0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 그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죠. 다른 부닥질을 해도 저 피곤하지가 않고, 그죠? 여러분, 유명한 구절 있죠? 오늘 그 말씀 새 힘 얻으리, 우리 수련회 가서 열심히 했던 찬양이에요. 수련회 못 간 친구들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나오겠죠? 수련회 얘기가 한 주밖에 안 됐으니까. 못 간 친구들의 마음 알아요. 네, 이해합니다. 전사님도 이번에 장염 수련회 못 갔거든.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네,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이 단단해지면 안 돼. 못 간 친구들의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 또한 내게 허락하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반주 좀 해주세요. 새 힘 얻으리. 얘들아, 자, 우리 수민이가 그렇게 기도했어. 어떻게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다. 그 부분이 확 들어서 열정적으로 찬양. 열정적으로. 이게 앞에 뛰어나올 공간이 많지만 뛰어나오지 않아도 좋으니, 우리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새 힘 얻으리. 주님을 앙망할 때,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가 찬양이잖아요. 그죠? 말씀 그대로를 가사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을 바라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 이 찬양 잘 못해요. 말은 길었지만. 그러니까 힘차게 찬양하세요. 찬양합시다. 주님을 높입시다. 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우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네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고, 아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우리 위로자 되신 주, 아멘. 독수리 같은 힘주. 우리 여러분들 입술로만 고백해보자. 처음부터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님. 고백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 나의 유일한 위로자 되신 주, 아멘. 독수리 같은 힘 주시는, 아멘. 우리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바라면 수련회를 못 갔잖아, 하느라. 그래도 못 갔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안 주시겠어요? 그죠? 우리 벌써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지나갔어요. 그죠?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있어요. 사도행전도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방학도 끝나고. 네. 그냥 막 다 끝나가고 있죠? 그죠?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보니까 달라졌네. 전사님이 수련회 갔다 온 날, 그날 토요일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잖아요. 유엘이가 따라갔잖아.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얘가 빨리 자야 전도사님이 그 다음날 거 막 준비를 한단 말이야. 빨리 유엘아 빨리 자, 빨리 자랬더니 막 이불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사님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내일이 주일이야. 그래, 빨리 자라고 하더니 그래, 엄마, 그래서 난 내일 예배할 거지만 지금 잘 거야. 그게 예배야. 여러분 기억나요 혹시? 이 말씀 들었던 거 나 그게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전사님.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보니까 그걸 말씀을 하셨던 거를 기억하고 그거 하나를 전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중이도 듣는데 말이야. 그죠? 우리도 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련회 때 그 영상 리뷰를 좀 한번 볼 거예요. 영상을 보고, 전사님 오늘 수련회와 접목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전사님, 보니까 사도행전이 오늘로 끝이에요.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이 지나가는데 1장부터 20장까지는 어느 정도 막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뤘는데 20장부터 28장까지 8장의 이야기가 휙 한 번에 지나가야 돼요, 오늘. 저 선생님 생각했어요. 고민했어요. 이 8장의 이야기와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수련회를 마치고 은혜를 받고 새 학기를 이제 도약하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할까 기도하면서 오늘 하여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리뷰 한번 보고 보여주세요. 우리 마지막 시간에 봤었던 그 영상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받습니다. 야,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고요. 이제 예배가 또 달라지고 여러분 모습에서 아침 일찍 또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여러분 가슴이 쿵탕 여러분 정말 햇빛입니다. 와, 여러분 기대가 되고요. 우리 이제 돌아가서도 여러분 멋지게 신앙생활 잘하시고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 중고등부를 일으키십시오. 부흥시키십시오. 하나님이 같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화이팅! 왜 꺼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너 그것밖에 못하냐고 할 때 기억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자장가처럼 듣고 자랐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안 될 거야. 너 같은 놈이 뭐 하겠냐. 그 말을 듣고 살았지만 그 말을 들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세상은 잘난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셔.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오. 내 안에 부족할 때 주님이 더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과 역경과 그 질고를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가 내 인생 종착점이 아니라 지나가는 여정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어려움과 그 역경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만드시고 더 든든하게 만드시고 더 튼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다.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 일상이 변해야 일생이 변한다고요. 여러분, 일상이 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 상으로 만만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지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사람. 전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김택수 선생님하고 박기란 선생님 등장하셨어요. 기도하시는 모습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날 선생님 돌아왔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나름대로 문자들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받았던 그 은혜와 그 말씀을 내가 오늘 기억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서 받은 은혜와 어떤 내용들 말씀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좀 나누어 보렴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정말 솔직하게 받은 은혜들을 전도사님에게 카톡으로 막 보내줬어요. 10분도 안 돼가지고 막 장문의 카톡을 보낸 친구들도 있고, 하여튼 받은 은혜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줬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다 나누고 싶지만 다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도훈이 나오세요. 도훈이. 그 다음에 선미, 그 다음에 선아까지만 나올게. 알았지? 부른 사람들 나와서 전도사님한테 보낸 카톡 그냥 그대로 복사해왔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읽을게요. 자, 받은 은혜들을 좀 한번 들어보자. 나와세요. 네, 전도사님.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수련회 가기 며칠 전에 저의 죽음에 대한 꿈을 꿔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대해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첫날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를 해서 은혜를 크게 못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둘째 밤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 뒤로는 찬양도 하나님께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게요.
들어가세요. 간단하게지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죠? 우리 선미가 나와보자. 선미. 자, 우리 선미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자, 자,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그때 그 감정으로. 다 읽어요? 그 읽으세요. 빼고 싶으면 빼서 읽어도 돼. 그대로 안 읽어도. 살면서 가장 간절히 또 많이 기도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저로 인해 중고등부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기도와 찬양 드렸던 거 잊지 않고 주님께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믿음 잊지 않고 고백했던 거 지켜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믿고 따르면 도와주실 거라 믿어요. 한범학생부 친구들이 수련회가 끝났다고 해서 다시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님 주님 안에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수련회를 이끌어 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요. 많이 잘랐네요. 자, 우리 선아 나오세요. 선아. 자, 전사님은 혼자 보기가 너무 이 고백들을 혼자 누리기가 너무 세희 막 심장이 콩닥콩닥 내가 걸릴까봐. 세희는 엄청 넌 길어서 잘렸어. 받은 내가 너무 길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짧게 쓴 아이들 위주로 다 은혜스럽게 써줬는데. 선아는 제일 어리죠? 다 읽어요? 네, 다 읽으세요. 이모티콘 못 읽으니까 표정으로. 네. 이번 수련회 전에 느끼지 못했던 걸 많이 느꼈어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마다 찔리는 말씀이 있었고 집회 때는 주님 저를 놓지 말아주세요, 붙잡아주세요, 만나주세요 라며 기도했어요. 찬양 가사들이 저에게 큰 고백이 되었어요.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대해 묵상해 볼 수 있게 되었고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십자가를 보면 날 위해 날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이 보여서 많이 회개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강은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 일상을 바꾸면 내 일생이 바뀐다라는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이번 수련회에서 느낀 것들, 다짐한 것들을 잊지 않으며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면서 순종해야겠어요. 왜 끝까지 안 읽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네. 여러분들의 고백과 짧은 어떤 내용들이었지만 전사님 보고 나름대로 은혜를 이 목사님의 이런 얘기가, 이분의 이런 얘기가 여기서 은혜를, 우리 세이는 그 깨진 유리컵에서 여기에서 와, 여기 다 달라요. 은혜를 받은 포커스가 너무나 달랐지만 정말 그 화려한 쿵짝대는 찬양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들었지만 누군가에는 너무나 은혜가 되었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10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전사님한테 보내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이름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을게.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과 멀리 있었던 것만 같았던 제가 제 앞에 천국문 앞에 서 있게 되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쩔쩔매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어 주님께 다가가 안겼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오전 집회 때에는 왜 눈물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점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제게 성령으로 임하셨더라고요. 십자가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그저 죄만 짓고 회개도 안 하는 저에게 아직까지 남아주셔서 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씻어주심을 보고 막 눈물이 났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다시 주님께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쁩니다. 항상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감사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 강균성 가수처럼 유명해져서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부와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걸 드림으로 오직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 믿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번 수련회 되게 감동이었어요. 짱짱짱짱. 자, 누군지 대충 짐작이 10분도 안 돼서 정확하게 8분 만에
이런 그냥 줄줄줄줄 그냥 말문이 터졌더라고요.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 문자 하나하나 문자를 받고 읽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동일하게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가운데 동일하게 고백되고 수련회를 가기 전에 어떤 친구들은 가기도 전에 전도사님한테 염려하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번 수련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었었던 거야. 왜? 어떤 부분이었냐면 내가 분명히 은혜를 받겠지. 분명히 뜨겁게 찬양하겠지. 분명히 기도하겠지. 그런데 갔다 와서 그것이 다시 제자리가 될 것 같아서 다시 원위치가 될 것 같고 다시 나의 예배가 힘이 없어지고 다시 상황 가운데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반드시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기도할 때 그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시 삶의 현실로 돌아오고 여러분 계약했잖아요. 벌써 전사님한테 오는 문자들이 보니까 예배 시간에 봉사활동이 겹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친구들의 어떤 결단도 막 오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씨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넘어지겠죠. 그런데 넘어진다 하더라도 이전과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계속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넘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주님께 더 바짝바짝 다가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방향성을 계속해서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야.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넘어지더라도 주님 안으로 넘어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여러분들의 약함 그거 인정해. 그러나 여러분들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기억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넘어질 거라는 거야. 그런데 넘어짐보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걸 기억해.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 우리 오늘 26장 읽었어요. 20장부터 28장까지 그 8장의 이야기를 보면 전사님이 이걸 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20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사도 바울이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21장부터 이제 모두가 말렸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다 말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우냐? 나 왜 울어서 마음 상하게 하냐? 나는 나의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잃을 것까지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리기로 나는 작정하고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붙잡혀요. 왜 붙잡혀요? 예전에 자기도 그랬어.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고 옥에 가뒀죠. 그 일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아시아의 유대인들이 거기로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왜? 사도 바울 21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죽여버리려고. 그리고 막 소리를 칩니다. 성전 안으로 뛰쳐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모든 여기 있는 유대인들아 들으라. 이 자가 율법과 성전과 하나님과 우리나라의 우리 백성을 얼마나 모욕했는지를, 모독하는 자인지를, 비방하는 자인지를, 망가뜨리는 자인지를 너희가 와서 다 나를 도우라 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이를 잡아 죽이라 이거예요. 죽일 듯이 막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그 소요가 일어난 소요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자,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 로마의 그죠? 지배 가운데 있었죠. 천부장이 달려와요. 백부장들하고 군인들하고 달려와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 하더이다. 그 소리를 듣고 막 달려와서 보니까 웬 사람이 죽일 듯 막 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줄 알고 쇠사슬로 그를 그래서 묶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진상을 알려고 그를 근데 쫓아오면서 이미 쇠사슬로 묶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쫓아오면서 그를 잡고 죽이려고 치려고 계속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그를 들어가지고 군인들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를 데리고 가요.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20장부터 이제 28장까지가 계속 그런 내용이야. 예루살렘에 오면 포위될 거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위되고 맞고 죽을 그 고생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 앞에 서고 이 사람 때문에 열린 공회 앞에 서고 바리새인파와 사두개파 사이들 앞에 서가지고 해명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얻고 총독들이 바뀔 때까지 2년을 기다렸다가 감금되면서 그들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왕 아그리빠 왕 앞에 서고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까지 가요. 몇 년에 걸쳐서. 그리고 로마에서도 가서 가택연금 2년 동안 감금이 되면서 급하게 끝나는 게 28장의 내용이야. 20장부터 28장까지. 이 내용을 전생이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이 내용이야. 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얘들아 계속 어려워. 계속 어려운 일이에요. 자, 맞았어요. 20장, 21장부터 보면 그 아시아에서 몰려든 사람 한 가지 이야기만 하면 아시아에서 그 몰려든 사람한테 완전히 죽을 듯 죽음의 그 순간에서
빠져서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끌려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매무새를 이렇게 한다든지, 뭐 주님과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아픈 자기를 뭐 이렇게 만진다든지, 뭔가 어떤 그런 좀 제스처나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나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21장 보면 거기 끌고 가는 천부장한테 나 당신한테 말 좀 해도 됩니까? 나 저 사람들한테 말 좀 하게 해주시오. 그냥 말하려고 그래요. 그냥 말하려고. 계속 20장부터 28장까지 보면 재미있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억울하고 그러니까 이 왕 앞에 서고 총독 앞에 섰을 때 동일하게 총독과 왕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가만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일 만한 죄를 진 사람이 전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이사한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 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니까. 그 의도가 있었죠.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황제,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당시에 말할 수 없는 그 로마의 그 황제의 자리까지 나서 그 가장 큰 관문을 열고 내가 그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한 뜻이었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그 앞에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그때까지 사도 바울을 이게 보면, 야, 네가 가이사한테 네가 상소를 안 했으면 너는 그냥 풀어줬을 텐데. 아그리파 왕도 그렇게 얘기해요. 벨릭스, 베소 두 번에 걸쳐 총독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총독들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둬도. 왜 가둬두냐면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 가둬둬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죄는 없어. 그러니까 자꾸만 그 바울을 찾아가요. 왜? 그한테 예수 그리스도 얘기 듣는 게 좋은 거야. 자꾸 얘기를 들으러 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할 기회를 얻어요. 나 좀 말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사님 같아도 억울하면 그 상황에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런 어떤 해명을 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변명을 할 것 같아. 그런데 변명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변명을 하면서 그 변명할 기회를 확 바꿔서 어떤 기회로 바꿔버리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다 바꿔버려요. 아주 대단해.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싹 바꿔요. 그 21장에도 그대로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은 아그리파 왕 앞에까지 쭉 이제 거기서 유대인들 앞에 섰는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총독이 안 되겠다, 그만 가자, 너 그냥 조금 더 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 하고 공회가 열려. 그 공회도 흐지부지하게 끝나. 그러니까 총독 앞으로 가. 그 총독 다음으로 두 번째 총독한테 가. 두 번째 총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한테로 가요. 그 왕 앞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은 거예요. 그 아그리파 왕한테 갔을 때도 나한테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 근데 아그리파 왕이 마침 내가 너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무슨 얘기 때문에 그러냐. 근데 그 이야기를 변명할 기회를 또 싹 바꿔서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은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여러 어려운 상황, 어떻게 보면 우리랑은 처지와 형편이 다른 어려운 상황을 당하죠. 27장하고 28장은요, 결국에는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는 그 배도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죠. 멜리레라는 섬에 표류를 해요. 그리고 거기 추장 고치고 뱀한테 독사한테 물리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마지막 장에 로마로 들어가서 가택 연금을 당하고 가이사 황제한테 만날 때까지 묶여 있어요. 그런데 묶여 있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부 다 어떻게 하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전하더라 하고 끝이 나요. 되게 급하게 끝이 나요. 이 뒤가 너무나 궁금해. 왜냐하면 여기까지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들이 죄 지은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약속하세요. 그 십자가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쫙 이어져서 그 역사로는 이 사도행전에서 끝이 나요. 역사의 이야기는 끝이 나. 그 오시겠다고 하신 이야기가 구약에, 그리고 신약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서 이야기하고 이 사도행전으로 예수의 이야기의 역사는 끝이 나요. 그 예수를 경험한 자가, 그 사도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써내려갔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사도행전에서 딱 끝이 나요. 급하게. 이 뒤가 너무 궁금한 거야. 29장 누가 써내려가야 돼요?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써내려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은요, 근데 가만히 보면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결단했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내가 이렇게 고백했고, 우리 선미 내용, 얼마나 은혜가 돼. 이제 제가 학생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겠다. 전사님 그걸 보는 순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학생부의 부흥의 주역. 와,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흥분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어떤, 그죠? 막 계약함과 동시에 어려워요. 오늘 휘지가 계약을 하고 딱 와서 휘지야 계약했지 때, 전사님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야.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 계약 자체 현실이
지옥이야.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예. 내 믿음을 흔들어내는 거죠. 예. 내 입이 거칠어져요. 생각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해내야 되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너무나 더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초질관, 흔들림 없이 만나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말 좀 합시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바꿔버리고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뭐라고 해요? 그런데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이 흔들림 없는 이 힘, 어디서 이 힘이 왔을까를 가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는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이야. 다메섹에서 한 번 그 만났던 주님과의 부딪힘의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초실간 흔들림 없이 붙잡아줬던 힘이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 말 좀 합시다 하면 그 말하는 기회에서, 변명의 기회에서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유대인으로서의 열심을 가진 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쫙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해야 해요. 내가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 나사렛 이 돌을 믿는 자들을 내가 잡아 죽이려고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에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두 가지 인생의 문제를 거기서 해결했더만요, 사도 바울이요. 여기 오늘 읽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20장에 나와요. 보세요. 22장에 보세요. 여기 제목은 바울이 변명하다. 이 말이 참 변명하다. 우리는 변명이 별로 좋지 않은 뜻으로 변명하다. 복음을 전해요. 여기서 변명하는데 여기 보면 6절, 7절, 8절, 9절, 10절이 오늘 여러분들 아그리파 왕의 앞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 기억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난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면 8절에 보면 주님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여기서 해답을 얻어요.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어둠 가운데 있다 빛으로 나오면서 해결된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왕이시구나. 저자가 주인이구나. 저자는 창조주구나. 저자가 나를 시작했구나. 저자가 생명이구나.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구나. 길이구나. 메시아구나. 구약에서 말했던 그 어린 양이 저분이구나. 그분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죠? 인생에 있어서의 두 가지 문제.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뭘 하느냐야. 내가 뭘 해야 되느냐야. 그런데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이것이 해결돼요. 두 번째 보니까 9절, 10절에 보세요.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었죠. 10절에 보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두 가지 문제. 전사님이 이번 주에도 한 청년 보니까 벌써 이 6개월 만에 꿈이 3번, 4번 바뀌었어. 진로가 계속 바뀌어요. 이거 우리들이 하는 얘기 아니야? 너희들이 써내려가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내가 부딪힌 다메섹의 이 경험이 없으면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그 인생. 그런데 여길 보면 주님 내가 그럼 누구세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가지고 했었던 그 일이 아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읽었던 그 구절이요. 뒷발로 그거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그럼 내가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됩니까? 이거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물었던 질문 아니에요? 모세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많은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너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알려줄 자가 널 기다리고 있대.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알려줄 자. 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죠. 요거 전도사님이 써서 보내준 그 10분도 안 돼서 막 써서 보내줬던 그 친구한테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이거 발표하자. 그런데 그냥 발표하지 말고 너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걸로 음악을 만들자.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음악을 만들자. 이걸로 음악을 만들자. 일주일도 안 돼서 음악을 만들자. 그런데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는 거야. 그리고 5일 만에 음악이 왔어. 전도사님한테 밤 11시 넘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음악을 듣는데 전사님이 너무나 눈물이 나서. 그 음악 궁금하죠? 이따가 다 들으려고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전사님 주보 보세요. 주보 뒤에 보세요. 네? 리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가사를 봐. 그 친구가 쓴 가사예요. 나는 여기다가 붙여달라고 했어, 음을. 그런데 가사를 새로 쫙 써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직접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다 외워왔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대단하다 했더니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한마디가 내가 혼자 들을 수가 없어. 이거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이야.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와, 이게 실화야. 이게 실화야. 그래 잠을 자고 있는 바모 집사님을 12시가 넘어서 흔들게 해서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이걸 좀 봐요. 카톡을. 그리고 그 밤에 김신웅 목사님한테 막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카톡은 거기다 더 이상 보내지 않았어요. 이 밤에 선생님 문자 막 그냥 그 감격이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만남, 이 부딪힘, 전사님이 수련회 때 보니까 첫째 날은 다 거의 많이 집중들을 못하던 것 같아서, 근데 둘째 날은 보니까 다른 교회 아이들은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도 막 이렇게 막 누워있고 막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아이들이 저 목사님 옆에 기대가지고 저 아이가 안수를 받는 건가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보니까 오늘 못 나왔는데 명현이도 울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고, 태환이도 막 기도를 하고, 준수도 서서 막 기도를 하고 있고, 그냥 엎어져서 일어나는 뜨겁게 막 아이들이 막 앞에 나가, 수빈이 앞에 나, 선미도 앞에 강대상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고, 야 정말 우리 아이들은 다 보니까 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2학기 때 분명히 어려운 일이 펼쳐지겠죠.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어떤 친구는 면류관을 받대요. 어떤 친구는 십자가를 받대요. 나로 인해 고통당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눈물이 흘렸대요.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메섹에서의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때의 그 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나 말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거기 기회를 얻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 또 다른 자리가 열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 그래가지고 흐지부지 무너져서 한 마음이 안 돼서 자기를 고발하려고 하는 팀이 두 팀이 한 마음이 안 돼가지고 흐지부지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총독한테로 가. 근데 총독이 얘기 좀 들어보자. 예수를 또 아는 사람들. 그 한참 또 그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이거는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려고 총독을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기 힘들단 말이야. 천부장을 만나기도 힘들단 말이야. 가이사 만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네요. 죄인의 몸으로. 예?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오늘 여러분 읽었던 그 말씀, 예? 네가 많은 말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는구나. 적은 말이든 많은 말이든 아그리빠 왕, 당신도 이 십자가 사건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말이든 적은 말이든 당신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왕이 이 죄인의 몸 어디 막 이럴 것 같은데, 뒤돌아서서 총독한테 말해요. 이 자는 붙잡혀갈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상소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당장 지금 풀어줘야 될 사람이야 하고 돌아서서 나가는데, 나가는 사람 줄줄이 보니까 아그리빠 왕, 총독, 그리고 전 선생님 이름을 다 못 외운 몇 명의 사람들, 전부 다 관리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음을 들은 거예요.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죠.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이 바울 얘기만 하면 가슴이 막, 그래 바울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 다메섹의 그 기억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흔들렸던 사람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실은 이 바울과 비교해서 잠깐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에 창세기 28장을 볼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족장 시대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야곱. 야곱을 알든 야곱을 모르든 야곱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자면,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요. 그런데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형이 받아야 하는 그 장자의 권한을 그냥 속여서 그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취해서 이제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장자의 그 커다란 그 축복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털을 붙여가지고, 그 염소 털을 붙여가지고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이제 들어가요. 어머니 말을 듣고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축복을 다 받아요. 뒤늦게 형이 달려 들어와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자, 그때 내가 어떻게 하루에 아들 둘을 잃을 수 있겠냐. 그리고 너는 엄마의 고향, 거기서 한참 떨어진 하란이라는 곳에, 바다나람 하란이라는 곳에 가. 내 오빠가 있는 곳으로, 너의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거기를 가 야곱 하고, 이 야곱은 워낙 성격이 종용해. 그러니까 집 밖을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엄마가 그래서 야곱을 좋아했어요. 집안일 도와주는 걸 좋아해. 집 밖을 별로 나가본 적이 없는 이 야곱이 자신의 그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집 밖을 나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들과 고향을 전부 다 떠나서 가는 그 걸음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마음이, 내가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넌 죽었어. 그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 내가 집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 집을 도망 나가야 되는 이 신세가 돼서 나갈 때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서 그 간절한 마음이었을까.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요. 그 내용이야. 이게 28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돌을 베고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보니까 여기 땅하고 저기 하늘하고 사다리가 쫙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는데 딱 보니까 저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너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과 너가 있는 그곳을 전부 다 너와 너의 큰 자손에게, 엄청난 복을 받을 그 자손에게 내가 다 줄 거야.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쭉쭉쭉쭉 축복이 이어져요. 내가 너랑 항상 함께하게 쭉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거기서 다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나요? 이게 완전 어둠 속에서 눈이 딱 떠지는 순간, 이게 눈이 떠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발견한 순간이에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그 마음인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러요. 4명의 아내를 통해 13명의 아이들을 낳고 자기가 속인 거대로 엄청나게 막 속아요. 삼촌한테 품삯 또 10번 이상 막 이름이 야곱이란 이름이 움켜쥐어 빼앗는다,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너무 사모한 거는 참 잘한 일인데 이 사람의 성격이 별로 그냥 그래, 이게 사람의 됨은 좀 그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바꿔가시죠. 그 축복도 사모했기 때문에 받아요. 그러니까 막 천사랑 씨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고, 결국에는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가서 다시 이제 아버지가 계신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이제 막 거기서 또 이제 천사를 또 만나서 씨름을 하고 결국에는 거기서 이름이 바뀌고 막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형하고 딱 이제 마주치는, 수십 년 만에 형을 딱 마주치는 그곳에서 형을 딱 맞닥뜨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형이 용서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약속의 땅까지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땅에 잠깐 머물러요. 거기서 머물러. 이제 가나안까지 거의 다 왔어. 그런데 그 세겜이라는 땅에서 이 야곱이 13명의 아이 중에 한 명의 딸이 있었거든요. 딸이 그 세겜의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넘겨보세요. 쭉 넘기면 여기 34장, 35장. 그 사이가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 하란에서 있었던 일들이 막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사건들이 막 기록이 돼요. 자,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이 여러 번 만나주셔. 야곱한테 말씀하시고, 그 베델 사건 이후로 계속 만나주시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그 강간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야곱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엄마들이 틀리잖아요. 그 엄마가 같은 레위와 시므온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오케이, 너희랑 우리랑 그래, 너희들이 다 할례, 너희들 남자 세겜 족속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아이들을 너희들 주고 이렇게 해서 통혼 같이 결혼합시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전부 다 할례, 포경 수술을 할례 받아서 다 누워.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주고 너희도 이렇게 주고 같이 결혼하고 합시다. 이렇게 시몬하고 레위가 거짓 약속을 해서 그들이 세겜 족속들이 전부 다 포경 수술하고 누워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을 전부 다, 세겜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날 야곱이 이 피비린내가 나는, 이제 모든 여기 지경에 있는 족속들이 이 사건을 알고 전부 다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냐. 이 집안에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막 강간에, 칼부림에, 막 여러 가지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자식들로 인해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죠. 그리고 중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엄청난 이런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제 다 끝났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너 베델의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이 야곱한테 너 베델의 하나님한테 기도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응? 하나님이 너 지금 나한테 기도해.가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응?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동일하신 거예요. 누가 달라진 거예요?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이 베델의 때의 마음과 다른 마음인 거예요. 상황이 무너지고 환경이 어그러지고 여러분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막 여기 엄청나게 여러분 전사님 너희들 발목을 잡으려고 이걸 받아낸 게 아니에요. 난 진짜 너희들이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라고 기념비 삼으라고 이것들을 다 기록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전사님 이거 전부 다 캡처 받아가지고 수련의 폴더 안에 다 넣어놨어. 누구한테 이걸 다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거 너희들이 이런 글에서 이건 은혜를 나누려고 몇 명만 읽은 거지 다 읽지 않았잖아요. 너희들이 쓴 거 다 읽지 않았잖아요. 만났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사님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렇게 성전을 보면 여기 이 자리, 내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있어요. 회사를 다녔을 때 그 회사의 지하에 그 서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2시간 동안 그 씨름을 하던 그 자리, 삼성 선능력을 다니면서 거기 그 공터에서 내가 만났던 날마다 그 시간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곳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그 기념비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조이코리아에서 만난 그 하나님. 예? 조이코리아에서 어쨌든 상황이 첫날은 힘들었어도 둘째 날 부르짖으면서 무릎 꿇어서 내가 부르짖어서 나를 위로하시고 찾아오셨던 소영이 말했잖아. 그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조금이라도 맛봤던 그 조이코리아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학기, 이 시작된 이 어려운 여러분의 새 학기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왜 이렇게 상황이 안 풀리? 제대로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때 내가 그렇게 주저앉아 무릎 꿇고 그 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서원하고 작정하고 찾았던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를 가지 못한 친구들은 내가 오늘 서 있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담의 색이 되기를, 베델이 되기를 더욱 사모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전 안에서의 그 자리가 담의 색이 될 수 있거든요. 베델이 될 수 있거든요. 전사님의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 때 전사님이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전사님 청년 때 정말 깊이 주님하고 씨름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이 성전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곳이 정말 베델과 담의 색이 되면 좋겠어. 에? 나와 하나님과 은밀한 그 장소, 내가 널 만나줬던 그 베델. 너 마음 그때 굉장히 힘들었잖아. 너 나를 향해 그런 마음이었잖아. 너 나한테 이런 서원했잖아. 내가 널 이렇게 안아줬잖아. 그 베델로 올라가. 그런데 그 말이 떨어졌을 때 가야지 하는 거랑 일어나 베델로 가자 하는 거랑 틀려요. 그런데 야곱은 전체 가족한테 다 선포해. 다 갈아입어. 다 회개해.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행동하는 거예요. 전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자리가 담의 색이 되고 베델이 되도록 기도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이대로 낙심하고 넘어지면 또 내년을 기다리지 뭐 이러는 친구들도 있겠죠. 베델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우 이 시간에 앞으로 나와서, 자, 주보에 민우야 KM W, 네,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나오시고, 아니면 그냥 음악으로 MR을 틀까요? 그 노래를 할래요? 그 주보를 얘들아 보면 뒤에 가사가 있어. 그거 민우가 쓴 가사가 있어. 신앙의 고백, 수련회 이후에 그 가사. Return 보세요. Return. 저 뒤에 저기 MR 있잖아요. 두 번째 말, 첫 번째 MR을 좀 틀어줘 보실래요? 크게. 네, 그거 좀 틀어줘 보세요. 소리 볼륨 올려주세요. 전사님이 목요일 밤 이 음악이 왔을 때 뭐지? 계속 듣는데 잠시 후에 맑고 청량한 목소리에 민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말 깜짝 됐어요. 자, 여기까지. 궁금하죠? 자, 우리 꺼주세요. 네. 이거를 나만 듣기가 너무, 전사님이 궁금해하는 친구들한테 다 MR을 줄게, 이거. 이거 정말 이거를 빨리 배포해야 돼. Return. Return. 자, 나오세요. 자, 근데, 음악으로는 정말 왜냐면 가사를 자기가 보고 했으니까 음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연출을 하면서 저렇게 노래를 랩을 했다는 게 이게
아, 1년 만에 발전이야. 1년 만에 영적 성장. 그러니까 웃지 말고 가사를 봐. 아니. 예스. 오케이. 웃지 마이가. 오케이. 자, 가사를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MR 두 번째로 트는 게 나아. 두 번째가 두 번째. 두 번째. 가수가 두 번째가 들어가야 돼. 두 번째. 아. 아. 가사 없어도 돼? 아, 괜찮아요. 아, 여기서 할까? 아, 여기 너무 안 돼. 상관없잖아. 오직 목적만 같으면 되는 거잖아. 아멘 하고 다시 걸어가면 되는 걸. 이제 힘들게 알아고 멀어지려 했던 걸. 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라는 허물을 벗었고 이젠 예수님은 높이자. 나 다시 돌아가네. 돌아갈 길이 너무나도 멀어. 물어봐 다시 주님이 길이 맞나요? 아니라면 다시 만나주실 건가요? 그의 대답은 오직 나 다시 돌아가네. 돌아볼 길이 없네. 내 앞에 사탄이 있어도 전혀 무서울 게 없네. 그 말 확실한가요? 그 말 지킬 수 있나요? 아니 왜 도대체 그만하면 됐잖아. 굳이 내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알아. 알긴 뭘 알아. 그 신주에 살아. 그것이 뒤틀린지 모르게 살아왔어. 만약 내가 주님을 모른 채 살아왔다면 세상에 치고 또 치여서 성한 데가 없을 거야. 아마 두 손 올리는 게 부끄럽다면 애초에 천국에 가도 얼굴 보는 게 부끄러울 거라마.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잖아. 들면 되는 거잖아. 아멘하고 다시 걸어가면 되는 걸. 이제 힘들게 알아고 멀어지려 했던 걸. 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라는 허물을 벗었고. 아 맞아. 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Return to my life. 다시 돌아왔네. 나 세상 속에 갇혀 사는 반복된 막 그렇지만 다시 손 모으고 가가가. 겨단 보면 뭐가 잘못된지 알아가. 홍련의 십자가 짓고 가신 우리 주 예수님. 슬퍼도 참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두 분을 존경해. 두 분께 감사해. 이제는 알았으니 또 눈물로 기도해. 다시 아멘 또 다시 아멘. 믿고 또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 또 주님의 바램 난 바래. 모두 다 같아. 믿고 또 있는 게 쉽지는 않지만 나 회개하고 말래. 샬롬 반가워 사탄 나 절대 안 가. 그때로 돌아가기 싫어. 날 잡지마. 샬롬 반가워 주님 나 어디 안 가. 그때로 돌아가기 싫어. 날 잡아줘. 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돌아서려 했던 걸. 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했던 거. 에이. 이거를 우리 수련회 갔다 와서 민우가 곡도 만들고 쓰고 랩을 다 붙여서 한 주 만에 발표한다는 것이 절대로 정말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다시 한번 박수로야 얘들아. 이 곡의 저작권은 저에게. 너무나 정말. 예. 그런데 정말 너무 전사님이 칭찬을 했더니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사님 정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전사님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큰 변화이죠. 너무나 놀랍죠. 그런데 정말 이런 은혜가 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님이 다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내가 요나스 울고 있잖아. 나도 눈물이 너무 나는데 어제 밤에 민우야 이거를 김신호 목사님 그 댁에서 권사님들과 함께 다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민우가? 민재 동생 민우가? 정말 대단해. 예. 자, 이 노래를 오늘 배포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세요. 한 주간 동안. 전사님은 그 다음날 이걸 2번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계속 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그냥 막 계속 계속 이게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너무나 능력 있는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은혜가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의 미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 잃지 않고 이 가사의 정말 고백대로 여기 가사 고백을 보면 사탄 안녕 난 다시 너한테 안 가 주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익살스러운 그런 표현들도 있는데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여러분들 더 이제 이 수련회를 계기로 베델의 하나님 다메섹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넘어져도 주님께로 모든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큼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가까이 주님께로 더 바짝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고 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줄 믿고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몸 학생부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 가운데 귀한 그 부르심 가운데 말씀 안에 순종하여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날마다 그리며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께서 귀하고 멋지게 사용하시고 쓰시는 정말 구원의 복음의 통로요 도구로 정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새하얗게 걸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학생부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더 가까이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로 이번 한 주간도 더 바짝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더 꽉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작된 새 학기 오직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히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한몸 학생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